할렐루야. 실시간 방송하면은 찬양할 때 그분들은 소그룹집이 없어서 배송을 해줘야 될까요? 소그룹집이 없어서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은 많이 안 부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필요하시면은 전화하셔서 보내달라고 하면은 선불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셀 리더와 팀 리더들 8분이 멘토링을 하게 되는데요. 내일은 좀 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생각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셀 전반기가 지나서 제가 바꿀까? 근데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프가 없잖아요. 근거는 있습니다. 말씀 고백 올려주는 거로 충분히 제가 근거를 삼을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런 거 충분히 근거를 잡고 리더들을 팀 리더들을 이렇게 변화를 주고 줄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 내일은 셀 리더 2분, 팀 리더 6분 함께 오셔서 셀에 대해서 좀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제가 해드리고 또 여러분이 원하면은 조정할 부분을 이렇게 조정해서 전체 다 조정을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겠고 또 일부를 조정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들어본 다음에 제가 판단을 내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한테 일러드리겠습니다. 너무 두려워 떨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오시고 늘 오던 대로 늘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원래 재정원리 하나님 나라의 재정원리 2번째 시간인데 분량이 많아서 나눠줬고 원래 2번째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법부터 그 언약이 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원리가 되어 있는지 성경의 근거는 무엇인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재정 원리의 2번째 시간인데 저희는 그걸 보지 않고 3번부터 이렇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지난주에는 1번, 2번을 했고 이번 주는 3번, 4번을 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부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하게 된 목적, 다 갖고 계신가요? 지난주 거 갖고 계세요? 지난주 거 안 갖고 지난주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자 이제 덮어놓으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덮어놓으시고 저를 보세요. 자, 부의 목적 5가지를 생각나시는 분 순서는 틀려도 됩니다. 말해보세요. 부의 목적 5가지. 손 들고 하세요. 손 들고. 그냥 손 들고. 아무도 없어요? 부의 목적 5가지. 네? 연예에서 영원구원, 그 다음에 연지 집사님이 먼저 했어요. 5가지 다. 5가지 다. 5가지 다 기억나셨는데. 이재현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는데요. 킹덤, 하나님 나라 확장, 그 다음에 영원구원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선한을 위해서, 또 구제하고 비슷한 겁니다. 도와주기 위해서는 조금 그렇고. 아니요. 이재현 집사님. 할렐루야. 축복하는데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누구를 축복? 다른 사람을. 할렐루야. 잠깐, 말씀과, 비슷한 선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오예스. 오예스. 할렐루야.
과자 이름이 OS 쳤잖아요. OS. 자, 부의 목적 먼저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다음에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선한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구제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부의 목적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자, 부의 목적 자신 있게 말해 볼 사람. 자, 이게 순서 틀리면 안 되고 빨리. 과자 또 있어요. OS가 또 있습니다. 이재현 집사님 다 얘기해 줬는데. 아마 김만원 자매. 네. 아니 순서대로. 네. 음. 네.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여기 보니까 드디어 신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드디어 부의 목적을 알아냈습니다. 오 예스. 부의 목적 5가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영의 삶을 위한 기본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법을 믿음으로 봐야 된다. 번영을 위한 기본 조건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보는 법이 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두 번째는 번영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돈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왜냐하면은 물질이라는 것은 내가 정복하는 부분만큼 나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영적 원리,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 중에서 영적 원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영적 원리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이건 바뀌지 않아요. 세상 법은 바뀔 수 있어도 하나님의 법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은, 여러분 밑에 성경도 있지만은, 창세기 8장 22절 말씀 보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은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창세기 8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라는 거죠. 이것은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부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부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거나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영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 이것은 부정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없어지거나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희 고향은 예전 저 어렸을 때 굉장히 토끼도 많았었고 오리도 많았었어요. 그 당시는 오리도 이렇게 잡아서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철새들 그 청둥오리도 잡아서 이렇게 먹고도 그렇고, 그래서 넓은 논에다가 약도 쳐서 그 오리도 잡고 그랬습니다. 또 꿩도 많았었어요. 그때는 꿩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밭까지 내려오고, 그래서 그런 일도 했는데, 토끼는 잘 도망가요. 오리도 물속에 있기 때문에, 물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오리는 또 잡을 수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꿩은 협동작전하면은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꽁은 대체적으로 밑으로 잘 안 가거든요.
위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뱃사람이 있고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큰 거, 가마니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밑에 풀밭에서 이렇게 막 꽁을 막 쫓으면은 꽁이 꽁꽁꽁꽁 하고 막 이렇게 날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막 달려가요. 근데 앞에 사람이 딱 있으면은 이 꽁은 어떻게 하냐, 자기 머리만 풀숲에 팍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꽁은 잡아서 꽁 요리를 맛있게 해 먹었습니다. 꽁은 자기 머리만 숨으면 되는 줄 알아요. 자기 몸까지 다 숨어야 되는데, 그래서 꽁은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숨은 건가요? 숨은 게 아닐까요? 숨은 건 아니잖아요. 내 머리만 들어갔으니까. 긴 꼬랑지도 있고 깃털도 있고 해서 숨은 건 아니죠. 뭐냐면은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도 이 영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을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나는 머리만 숨으면 다 숨었어, 그렇다고 다 숨은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인 법칙,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 한 나라의 재정 원리는 부정해서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A번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이 정해놓으신 법칙에 의하여 행하십니다. B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부를 허락하셨어도 영적인 원리를 적용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이 정해놓으신 법칙에 의하여 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부를 허락하셨지만 영적인 원리를 적용할 때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것입니다. 이 부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거듭날 때 주어진 거예요. 이 부라는 것은, 부요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은, 사용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요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적용하지 않으면은,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삶 가운데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2번은 그런 뜻이, B번은 그런 뜻입니다. 10번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래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이렇게 개정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여기 기록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않은 자. 바꿔서 말하면은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눌 수 없다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우 부끄러운 자라는 것이죠. 말씀을 내가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바꾸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이겠죠.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옳게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 첫 번째는 무슨 법칙이에요? 씨의 법칙입니다. 어떤 법칙이요? 씨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심으면은 씨가 뭐하는가? 번식한다는 것입니다. 그 씨를 심으면은 그 씨가 번성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원리라는 것이죠.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씨를 심으면은 그 씨는 번식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부정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부정해도. 자, 창세기 8장 22절 우리 다른 성경에 써져 있는데 한 번 있습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수사는 시기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땅이 있는 동안에는, 땅이 있는 동안, 이 세상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한 시기는 변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이건 또 씨의 법칙이고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씨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씨가 있고 그 씨는 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 8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천국 재정이 아니고 천국 재정. 천국 재정의 이해. 천국 재정의 이해입니다. 천국 재정의 이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씨에 관한 말씀이에요. 씨에 관한 말씀. 마가복음 4장의 전반에 보시면은 씨에 관한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4장 30절부터 33절까지 거기 써져 있는데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아멘.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뭐냐면은 씨의 능력은 씨의 크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씨의 능력은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씨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은 많은 겨자씨를 거둔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이라는 거죠. 뭐냐면은 씨를 거두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은 많은 겨자씨를 우리 거두는 것도 있지만 뭐냐면은 거기에는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숲. 보세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땅 위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은 거라는 거죠. 그러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다른 말로 숲을 이루는 거라는 거죠. 숲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 다룰 때 이것은 얼마나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지, 내 작은 것을 심을 때 이것도 얼마나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냉수 한 그릇을 섬겨도 선지자 영향을 받는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냉수 섬길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아니, 냉수는 덜컥덜컥 줄 수 있어요. 달라는 대로. 뭐 정수기에서 뽑으면 되니까. 안 되면 수돗물 갖다 주고, 안 되면 남경마트에서 사다 줄 수도 있고. 근데 성경에서 거기서는 물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었습니다. 물이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아주 물은 귀한 거였어요. 이 컵에 있는 이 물을 하나 주면은 우리 가족은 저녁 때 물을 마실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나그네가 와서 누가 손님이 와서 물을 달라고 할 때 이 한 컵의 물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아주 귀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펑펑 나는데 유대 나라는 그렇게 펑펑 나진 않다고요. 비가 약 수로로 인하여서 물을 담아뒀다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강도 있었지만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우리가 심을 때도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씨의 능력은 씨의 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심고 나는 작은 거 심었는데 저 사람은 큰 거 심었는데 나는 작은 거 심었는데 너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숲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큰 가지 숲풀이 되어서 큰 가지들을 낼 수 있는. 할렐루야. 씨의 능력은 씨의 크기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원리 중에 하나예요. 원리 중에 씨의 법칙 중에 씨의 능력은 씨의 크기에 있지 않다는 것.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열매 맺는다. 첫 번째는 씨의 능력은 씨의 크기에 있지 않다는 것. 두 번째는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농사 짓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농사 짓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콩이 어떻게 여러분 밥상에 오르는지, 고기가 바지락, 쌀이 어떻게 여러분 밥상에 오르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몰라요. 밤새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이 어떻게 발화가 되는지, 그 수많은 벼들이 어떻게 발화가 되는지, 그 수많은 콩들이 어떻게 발화가 되는지, 그렇게 수많은 이 감자 반쪽을 똑쪽에서 심었는데 반쪽이 열리는 게 아니고 다다다다닥 열리는 거. 그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열리지라고는 우리는 알 수 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씨가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씨가 심겨지면. 그러니 믿음의 고백도 여러분 많이 하세요. 믿음의 고백도 뻥뻥 하세요. 오예스로 뻥뻥 하시면 됩니다. 아직 2개 남았으니까 이따 끝날 때 퀴즈 안 하면은 또 이렇게 되겠습니다. 씨, 고린도후서 9장 10절 우리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밑에 있는 번역도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희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리라. 아멘. 더하게 하리라, 증가시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씨를 뿌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씨를 뿌린다고 한다면 씨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2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역, 니온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두 가지를 하신다. 기억에 있습니다. 기억에. 하나는 뭐예요? 씨앗을 공급한다는 것. 씨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씨앗을 공급하셔요. 그리고 그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먹을 양식도 공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분명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는 자에게 먼저는 씨를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씨를 뿌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뿌릴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뿌릴 씨앗이 없는데, 나는 뿌릴 씨앗이 없어요, 나는 심을 것이 없어요, 뿌릴 씨앗이 없는데 하나님은 씨를 뿌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나는 뿌릴 것이 없는데, 나는 심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너 심어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씨앗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씨앗을 뿌리고자 할 때 뿌릴 씨앗을 하나님은 주신다고요. 내가 뭔가를 심어야 되겠다라고 내 마음을 딱 먹을 때 하나님은 그걸 심게 그 씨앗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냥 무언가 내가 갖고 있지 않던 것이 내게 뭔가 내가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내가 뭔가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소유가 됐어요. 그것이 만약 제철 과일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철 과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참외상다든지 그것이 수박이든지 뭐든지 다 좋아요. 뭐든지 다 좋습니다. 꼭 과일만이 아니라 뭐든지 다 좋은데, 그러면 그것이 다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에게 참외 상자가 왔어요. 여러분에게 수박이 2통이 왔어요. 꼭 참외가 아니고 꼭 수박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소유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소유로 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온 그런 것들이 다 내가 먹을 양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분명히 말씀에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일부는 내가 먹을 것, 일부는 내가 취할 것을 여러분이 아시겠고요. 또 하나는 내가 사람을 통해서 주신 것을 내가 먹는 거잖아요. 사람을 통해 내가 주신 걸 먹는 건데 그것은 전부가 아니라고요. 일부만. 일부는 내가 먹을 것이고 일부는 내가 심을 거라는 거죠. 그런 원리를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그런 걸 늘. 그래서 옛말에 우리나라로 콩알 한 알도 나눠 먹으라 했죠. 콩 한 알도 나눠 먹어. 한 통인데 어떡하죠? 한 통인데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반 쪼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은 내가 취하는 것이고 반은 내가 심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반을 또 쪼개서 이쪽에도 심고 이쪽에도 심을 수도 있고, 또 네 쪽으로 쭉 잘라서 이쪽 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게 뭔가 들어왔을 때 내 속으로만 넣을 것이 아니라는 것. 항상 거기는 내 속으로 넣을 것도 있지만은 내 입으로 넣을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심을 것도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까지 먹는 것은 곤란해요. 씨앗까지 먹는 것은 먹어도 돼요. 그죠? 수박 한 통 다 먹어도 돼요.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먹어도 돼요. 수박 한 통이 들어왔어요. 근데 수박 한 통 내가 다 먹어도 돼요. 그러나 다 먹으면은 거기에는 증가가 없는 거예요. 더해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그랬잖아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다 먹으면 내가 의의 열매가 나에게 더하지 않는다는 거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증가가 없는 거예요. 증가가. 내가 다 먹으면은. 내가 먹어도 되는데 거기에는 증가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주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만약 여러분이 제게 어떤 셔츠나 뭐 티셔츠나 넥타이를 이렇게 뭐 기타 등등 심으셨다고 한다면은 그런데 제가 좀 까다롭잖아요. 그런 쪽에는 근데 제가 취향이 안 맞아요. 취향이 안 맞아요. 취향이 안 맞아서 그것을 장롱에 3년을 묵혀둬야 될까? 5년을 묵혀놓아야 될까? 10년을 묵혀놓아야 될까? 내 취향이 맞을 때까지. 장롱 속에 그냥 가둬놓아야 될까?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왔어요.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왔어요. 보니까 만났는데 그것이 필요해. 이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야기는 필요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나중에 저에게 준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안 입으셨어요? 목사님 왜 안 입으셨어요? 그러면은 그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장롱 속에 잘 놔뒀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건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서 다른 사람 줬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시험 들으면 안 돼요. 그건 저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건 저에게 심은 게 아니라고요. 설령 여러분이 거금을 들여서 저에게 했다 할지라도 제가 그걸 다른 사람의 블레싱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시험 들으면 안 된다고요. 그건 심은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예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러니 여러분이 줄 때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뭔가를 해줄 때 여러분이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요. 왜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줄 때는 여러분 그냥 개인이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은 올 7절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삶이 주는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은 주는 삶입니다. 나의 삶은 주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정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동정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것이 삶의 양식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면이 있을 때 제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누가 영적으로 어린 성도가 저한테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무턱대고 다른 사람한테 줬습니다. 그러면 저도 안 되겠죠. 또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보겠습니다. 기억. 거기에 하나님은 씨와 먹을 것을 함께 공급하신다는 것. 씨와 먹을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잘 이해가 되시죠? 뭐 이삭의 예를 들었는데 기근 중에 씨를 심은 것. 이삭은 이삭이 농사 지으려 할 때고 이게 창세기 26장에 나오잖아요. 이삭이 농사 지으려 할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수확을 못했겠죠. 그리고 올해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삭은 그 기근 가운데도 씨를 심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100배의 수확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100배를 거두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흉년이 들었지만 흉년이 2년째가 되지만은 이삭은 씨앗을 먹지 않았다고요. 심을 씨앗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지만은 여기 재정 원리,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은 이삭은 기근 가운데서도 100배의 수확을 거뒀는데 그는 씨앗을 먹지 않고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씨앗을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심은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심은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심었고 믿음을 따라서 또 심은 것입니다. 그는 기근 가운데도 씨를 먹지 않고 심은 거라는 것. 내가 부족한데, 내가 심을 것이 부족한데 내가 이걸 먹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그 씨는 내가 심어야 되는가 먹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옳게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심을 때요, 우리가 심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거예요. 여기 그런 분들이 없는데 쓸만한 것은 내 거, 쓸만한 것은 내 거, 쓰지 못할 것은 심을 것. 이러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쓸만한 것은 내 거고 이건 내게 필요한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그런 것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받겠죠. 쓸만한 것은 내가 다 취하고 쓸만하지 않은 것은 심는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본인이 받겠죠. 왜?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고 나눌 때 우리가 쓸만한 것을 나눠야 된다는 것. 심고 나눌 때 쓸만한 것을 나눠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니은, 하나님은 뿌린 씨를 번성케 하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킨다.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씨를 심으면은 번성케 하고 증가시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고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 말씀인데 거기 10절은 기록되지 않는데 모든 일에 너희가 넉넉하여 너그럽게 너희가 우리에게 연보를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희가 너그럽게 연보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런 증가가 너희에게 있을 거야. 너그럽게 넉넉하게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언제나 우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언제나 우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요?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시려고.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시고, 그러니 내가 무엇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 써야 될 것인지 이것이 씨앗인지를 반드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OS는 그냥 드세요. OS는 그냥 드셔도 됩니다.
반 나눠서 드셔도 되고. 하나씩 더 드릴까요? 내가 뭔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걸 나를 위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씨앗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헬라어로 뮤쿠데리크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경멸하다, 비웃다, 조롱하다, 업심여기다. 이게 같은 다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개정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비웃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스스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웃음을 당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씨 뿌릴 때 토양과 환경을 고려해야 되고 씨에 먼저 믿음을 심어야 되고 계속 물을 주어야 합니다. 씨에 믿음을 먼저 심어야 된다는 것. 씨에 뭘 심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런 거예요. 그냥 심는 씨앗에 믿음을 내가 가하는 거예요. 뭘 심었다면은 거기에 믿음을 내가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심어놓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막 심어놓고 언제 오나 안달 복달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심어놓고 우리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어놓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물을 주지 않죠. 제 사무실에 아보카도 씨를 최 권사님이 심으셨어요. 심어놓고 그냥 나 몰라라 목사님이 아시겠지 하고 그냥 안 와요. 와서 보시고 물이 떨어졌네 하고 뚜루룩 가서 물 따서 하고 또 이거 따뜻한 데 놓아야 되는데 하고 따뜻한 데 놓으시고 심고 기대를 하고 싸게 나올 걸 기대를 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물을 주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물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나올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은 물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기대하는 사람은 계속 물을 줍니다. 씨앗을 먼저 심을 때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계속 내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계속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왜 안 나지? 에이 글렀나 보다. 그게 아니고 할렐루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할렐루야 조금만 기다리자. 저는 그게 계속 쳐다봐요. 밑에 뿌리가 언제 나오지? 많이 갈라졌는데 조금 뭐 뽀글뽀글 뭐가 나오는 거 나오네 하고 자꾸 거기에 부정을 내가 심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믿음을 계속 심는 것입니다. 물을 주는 걸 내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것은 나게 될 거야. 이건 날 수밖에 없어. 이건 하나님의 법칙인 거야. 이건 영적인 법칙인 거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라고 계속 내가 믿음의 물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물.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0의 1조 우리가 헌금을 하실 때 10의 1조는 헌금도 아니고 10의 1조는 심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10의 1조는 헌금도 아니고 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인식해요. 그러니 10의 1조라면 심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구제헌금 가난한 자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구워드리는 거.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최 권사님 이렇게 했는데 자 OS입니다. OS.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기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10의 1조는 심는 것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구제헌금은 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헌금은 다 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심을 때, 우리가 물질을 심을 때 주일날 대체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마치 시장 가서 그냥 물건 하나 사서 호주머니에 싹 끝내서 지갑에 딱 끝나서 딱 두고 주고 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심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 그냥 저 왔어요 하고 탁, 저 왔어요 탁 하고, 이것을 손 목사님은 영화 티켓 내는 것처럼, 영화관 들어갈 때 영화 티켓 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물건을 사고 그냥 턱 내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헌금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믿음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화 티켓 탁 티켓팅 하는데 믿음을 심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쑥 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심는 것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구제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토양과 환경을 고려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해요. 계속 받기만 해요. 이 사람은 줄 몰라요. 이 사람은 줄 몰라요. 조그만 것 들어와도 줄 몰라요. 심을 줄 몰라요. 그런 토양에게 계속 심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목사님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심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훈련이 필요해요. 받는 것만 받아본 사람은 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양과 환경을 고려를 하라는 것. 내가 어떻게 심어야 되고 어떤 밭에 심어야 될까? 길가에 심어야 할까? 아니면 돌짝밭에 심어야 될까? 아니면 가시떨브에 심어야 할까? 아니면 좋은 밭에 심어야 될까? 어디에 심겠어요? 가시밭? 길가? 돌밭? 좋은 밭. 좋은 토양. 그리고 그 사람 좋은 토양. 그 사람의 마음밭이 얼마나 좋은 토양이고 얼마만큼 환경에 그런 주는 삶을 살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는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토양과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씨의 법칙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주는 법칙입니다. 주고자 하는 것은 재창조된 영의 본성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밑에 번역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되어 주는 그 말로 너희가 되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라는 거죠. 주라. 주는 것은 사랑의 본성인 것입니다. 주는 것은 사랑의 본성이에요. 주라는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는 것은 사랑의 본성입니다. 주라는 감동이 왔을 때, 그것은 성령님의 감동이라는 것. 심으라는 감동이 왔을 때 그것은 마귀의 감동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의 감동인 것입니다. 이건 마귀의 감동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심으면 안 될 것 같아. 마귀는 절대 심으라고 않거든요. 심으면 우리가 번식하니까, 번성하니까, 우리가 풍성해지니까. 마귀는 절대 우리가 그런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으니까 훔쳐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심으라는 감동이 왔을 때는 그것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애들이 개념 없이 막 주잖아요. 개념 없이 막 주는데 그때 엄마들은 아까워서 야 제발 그러지 마. 그런데 그걸 막으면 안 됩니다. 그걸 막으면 애들이 개념 없이 주더라도 그걸 막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소풍 갈 때 엄마가 얘 소풍 가니까 맛있는 거 싸줘요. 그리고 맛있는 거 싸주면서 소풍 갈 때 도시락을 딱 두꾸면서 이런 거 반찬 이런 거 있으니까 얘야 나 아무도 주지 말고 너만 먹어.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먹고 싶으면 다 줘. 엄마가 매일 해줄게. 엄마가 매일 줄게. 주는 삶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만 먹어 하면 안 돼요. 너만 먹어. 좀 나눠줘. 엄마가 또 해줄 테니까 너는 몇 개만 먹고 다른 친구들 내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친구한테 주지 말고 내가 얻어먹지 못할 친구에게 줘. 그래야 그게 내 복된 거야 라고 이런 삶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이 재정 원리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배움을 익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냥 주라고. 자,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먹을 것과 돈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사람을 통해서 보내왔어요. 먹을 것도 보내오고 의복도 보내오고 돈도 보내왔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내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옷을 가져오고 먹을 걸 가져오고 돈을 가져오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는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의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회개가 아니고 회개 또 세 번역은 회개 장부라고 그랬어요. 회개 장부. 금전 출납부. 그게 낫겠네요. 너희 금전 출납부에 또 여러분 가계부에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계장부, 금전 출납부, 가계부. 여러분이 내게 보낸 것은 여러분 내가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회계장부에 여러분 가계에 여러분 통장에 풍성해질 것을 나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아서 기뻐한 게 아니고 너희의 재정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기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게는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이 있어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사도 바울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풍부한 것, 나는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라고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이 명품만 입고 다닌다는 소리가 아니고 나는 어디든지 나는 부유할 수 있고 나는 가난하게 살 수 없는 존재야라고 사도 바울은 인식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받기는 누가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누가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받았는데 받기는 사도 바울이 받아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돈을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받았는데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너희가 주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믿음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너희가 주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 회개장부에 풍성할 수밖에 없어라고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주는 자들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주는 자는 축복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는 누가복음 7장에서는 어느 백부장이 있었어요. 어느 백부장이 있는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게 죽게 되었어요. 병들게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몇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의 종을 좀 구해 주세요. 그 사람의 종을 좀 치유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장로들이 왜 그러냐 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었어요. 예수님, 그러니 이 사람이 이런 선한 일을 했으니 이 사람을 치유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냐면 주는 자의 축복이라는 거죠. 주는 자의 축복. 나는 이렇게 줬는데 정작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는 자의 축복을 체험케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도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도르가라는 여인이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자들의 속옷과 제자들의 겉옷을 지어서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연예의 집에 들어가서 도르가의 시체에 도르가가 죽어서 다락방에 얹어놨는데 그 다락방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도르가를 기도를 통해서 도르가를 살려냅니다. 뭐냐? 선한 일, 구제하는 일, 주는 자의 축복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 거기 성경을 보시면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이 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인데요. 다윗이 제사를 만들려고 할 때 제단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땅을 사야만 했습니다. 왜? 다윗은 그 당시 땅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다윗의 땅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땅을 사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땅 주인이 왕이 사겠다고 하니까 다윗 왕이 사겠다고 하니까 이 땅을 사서 내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땅 주인이 왕인데요. 어떻게 내 땅을 살려고 합니까? 왕의 땅인데 내 땅이지만 이건 왕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냥 거저 주려고 그래요. 거저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다윗은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살 거야.
나는 내 돈 들여서 사서 땅을 사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값을 치르고 사겠다고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내가 거저가 아니고 내가 값을 치르고 내가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게 라고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다윗은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받아도 되는데 내 값을 치루어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마음을 다윗은 가졌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있습니다.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두든지 간에 미리 마음속에 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음속에 정하는데 미리 앞서서 미리 그냥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을 정하고 내가 그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주든지 심든지 섬기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두 번째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색함이나 어리석음을 하는 사람들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드리면서 우리가 심으면서 인색함으로 하고 그렇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심을 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색함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인데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바르지 않은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적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족접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출애굽기 4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모세가 이제 부르심의 사명을 가기 위해서 이게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거든. 내가 안 가겠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내 형 아론을 보내세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말이 더딥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그러지 말고 내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어요. 던졌는데 그것이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모세의 손이 들려있는 것은 뭐냐는 거죠.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힘들어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아니에요. 뭐냐면 목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방어하는 지팡이고요. 어떤 늑대나 이리가 왔을 때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리나 늑대를 곰이나 그런 것들을 때려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요. 그런 무기라고요. 자기에게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또 자기 양을 지키는 것. 양들을 잡아먹을 때 이 지팡이로 그 짐승을 내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지금까지 목자로서 자기 장인의 양들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나타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이거 던지면 내가 죽는데요? 이거 던지면은 부러지기라고 하면은 그러면 짐승이 올 때 나는 어떡하라고요? 우리 장인의 양들은 어떡하라고요? 내 양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을 보호하는 건데, 자신의 양들을 보호하는 건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놓는 것. 그때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라는 거죠. 내가 손을 펴서 내려놓을 때, 내가 손을 펴서 심을 때, 내가 손을 펴서 말씀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족초점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와 기름병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 제정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마 죽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근데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 갚을 돈이 없으니까 내 두 아들이 있으니까 두 아들을 달라. 우리가 종으로 삼겠다. 라고 하니까 엄마가 애가 타는 거죠. 엘리사가 왔을 때 좀 우리를 구해주세요. 왜 그러냐? 남편이 빌린 돈 때문에 우리가 빚을 졌습니다. 내가 갚을 돈도 없고 이들이 이제는 하도 성화를 걸어서 내 아들들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럴 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엘리사가 뭐냐? 그러면은 내 아들들에게 말하라. 이웃을 돌아다니면서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그릇은 다 가져오라. 그래서 아들들이 다 다녀서 그릇을 가져와요. 근데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가져온 그릇에는 다 기름이 찼어요. 이걸 그릇에 부으면은 여기에 물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안 남죠? 안 남는데 이 여인은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근거에서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기름 한 병인데 여러 그릇에 차고도 한 그릇에 하는데도 이 기름은 딸리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것에 기름을 붓는데도 이 원 기름병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부어도 떨어지지 않고. 또 그릇 없니? 또 그릇 없느냐? 이제 그릇에 다 찼습니다. 그릇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이제 기름이 그쳤던 것이죠. 똑같이 한 병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심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적초점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열왕기상 17장 8절 6절 16절까지 똑같은 것입니다. 엘리야와 밀가루 한 줌의 밀가루잖아요. 그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고 똑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번 보겠습니다. 4번 11조로 인한 축복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원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아멘.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아브람이었을 때 그때 조카 롯이 붙잡혀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연합군으로 인하여서 이 조카 롯이 붙잡혀갑니다. 포로가 돼서 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군사 자기가 기르는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서 얻은 재물을 갖고 돌아오는데 뭐냐면은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요?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는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오는 것을 보면서 선대해요. 선대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멜기세덱이 축복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를 축복하는 이 멜기세덱 왕에게 제사장에게 자기 모든 것에 자기가 그 전쟁에서 얻은 모든 물건의 10의 1조를 이 멜기세덱 왕에게 또 제사장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10의 1조로 인한 축복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를 따르는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 원리를 따랐던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은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해서 형이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베델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라고 찬송도 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르락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럴 때 야곱이 소원합니다. 앞으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율법이 아니요 원리라는 거죠. 원리. 이건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고 아버지한테 배운 거고 또 자기가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12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6절부터 8절 읽습니다. 그들의 계보에 들지 않는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0의 1조를 취하고 그 약속들을 받은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다 아는 바대로 축복이란 낳은 자가 더 나은 자로부터 받은 것이라. 또 여기서는 죽을 사람들이 10의 1조를 받으나 거기서는 살아계시다고 증거되시는 분이 받은 것이로다. 밑줄 7번 보세요. 첫 번째로 계보에 들지 않는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0의 1조를 취하였다. 받았다. 또 보시면은 축복이라는 것은 낮은 자가 더 나은 자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죽을 사람이 10의 1조를 받으나 죽을 사람이 10의 1조를 받으나 거기서는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아계신다고 증거되신 분이 받는 것이로다. 자, 구약과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바꿔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죽을 사람에게 드린 것이지만 사람에게 드린 것이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요. 똑같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원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길게 나왔는데 한번 이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아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버지는 아들은 그 아버지를 그 다음에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제사장인 너희는 왜 나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그때 제사장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되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않고 흠 있는 것으로 나에게 드렸지 않느냐.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흠 있는 거잖아요.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또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흠 있는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그러면은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는지. 내가 이런 걸 때 그 총독이 너희를 기뻐할까? 되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 3장 7절 12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자, 모든 수익의 11조. 모든 수입의 11조. 모든 수입의 11조를 말합니다. 자, 모든 수입의 11조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렇게 말할 때 모든 수입의 개념을 여러분이 잡아야 됩니다. 11조는 모든 수입의 11조라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수입의 개념이 뭔가? 모든 수입의 개념이 뭔가? 그것을 여러분이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조는 창고에 들여와 라고 11조는 창고에 들여. 자, 창고는 여기서 말한 게 뭘까요? 창고는 무슨 의미일까요? 창고가 뭘까요? 네? 교회? 교회도 될 수 있고 또 뭘까요? 창고는 뭘까요? 자, 하나 남았습니다. 거기 안 써 있어요? 거기 나왔죠? 영적인 양식이 나오는 곳. 창고는 곡식이 있는 거잖아요. 창고에서 곡식이 나오잖아요. 바로 여기서는 이 창고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영적인 양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둘째는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받는 것. 축복을 빌어주는 영적 권위가 또 그렇게 창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11조는 어디다 드려야 되는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양식이 나오는 곳에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제가 집을 우리 산호아파트를 계약할 때 그 부동산 사장님하고 저희 집에 들어오는 아저씨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저는 그냥 놔두고 두 분이 뭐 같은 교회 다녔대요. 알고 보니까 같은 교회 다녔대요. 그러면서 11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논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계약하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11조를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야 됩니까? 아니면은 내 아는 목사님한테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내가 아는 사람한테 드리면 어때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두 분이 싸웠어요. 막 언쟁이 막 덮었어요. 막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영적 공급이 있는 곳, 말씀을 공급받는 곳, 영적 권위자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사람이 이 교회 나오는데 그 교회 나가지도 않는데 그 교회에서 영적인 공급도 받지 않고 말씀의 공급도 받지 않는데 어떻게 그 교회에게 11조를 드릴 수 있느냐. 영적인 공급을 받는 곳에 말씀을 공급을 받는 곳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입을 싹 다물더라고요. 그분들 괜히 그냥 저를 가지고 괜히 싸우고 지네들끼리 본인들끼리 이렇게 막 싸우고 그랬어요. 바로 11조를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기회, 만남, 아이디어, 컨셉 이런 것이 있는데 자, 이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재물에 관한 성경적인 이해라고 있습니다. 성경만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32절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사손손에게 유업을 남겨도 죄인의 재산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쌓인다고요? 의인을 위하여. 의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악인의 재물은 우리를 위해서 쌓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쌓였으니 우리가 찾아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심는 걸 통해서, 지는 삶을 통해서, 주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것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의인인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많이 벌도록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 우리가 많이 가져올 수 있잖아요. 의인 우리에게 쌓이는 것이니. 잠언서 28장 8절 B번이 있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밑에 있는 성경, 높은 이자와 불이한 수익으로 재생의 자산을 증식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위하여 그것을 모으니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들이 모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부의 목적을 우리가 봤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들이 지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축한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은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많이 그러라고 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의인들이 가난한 자들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우리 의인들 통해서 그걸 갖다가 옮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요를 우리가 나누고 심고 옮기는 자들이라는 것. 우리가 옮길 때, 여러분 떡 돌려봤죠, 그죠? 우리 김권 사님도 이사 왔을 때 떡 돌려셨고, 또 누구예요? 또 어떤 분, 또 윤은아 성도, 윤은아 집사님, 그 장은하 권사님도 떡해서 이사했다 떡 돌렸습니다. 떡 돌리면 뭐가 남아요? 개인적인 남으면 안 되죠. 떡고물, 할렐루야. 우리가 옮기면은 우리에게 떡고물이 떨어진다고요. 떡을 나누면은 떡고물이 남잖아요. 그럼 우리가 맛있게 먹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들의 재산을 느리지만은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가난한 자들 위해서 우리가 옮길 때, 우리가 그런 주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도 떡고물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면은 우리에게도 축복이 쏟아진다는 것이죠. 욥기서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욥기서도 악인들이 준비하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는가? 의인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전도서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죄인들이 그거 모으지만은 그건 자랑할 것도 못 되고 또 부러워할 것도 아니라는 것. 그들은 그걸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 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우리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그것을 의인들에게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주는 자로 또 섬기는 자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 손을 통해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업에 어려움을 생겼을 때, 기름 부음이 강력히 필요할 때,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성경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호사밧이 전쟁에 있을 때, 그가 노래를 시작할 때에 적군들은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많은 재물을 3일 동안이나 끌고 왔어요. 찬양하는 거. 어려움을 당할 때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또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강력히 필요할 때, 다른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강력히 필요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찬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뭐 찬양, 기뻐하는 거 다 똑같지만은 우리가 기뻐함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기뻐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알고 있는데 기쁨에 대한 걸 우리가 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조금만 뭐해도 슬퍼하고, 조금만 모아도 슬퍼하고, 조금만 뭐해도 슬퍼하고. 그러니까 슬퍼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안다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바꿔서 기뻐하는 것에 너무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 너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슬퍼하는 것이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우리는 기뻐도 슬퍼해요. 이상하게. 기뻐도 울고. 물론 뭐 기쁨의 눈물이겠지만 또 다른 의미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기뻐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 시편 2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인데, 뭐 그 나쁜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웃으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계획을 짜봐라, 의인들을 너희들이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계획을 짜봐라, 짜봐도 하나님 그것 보고 웃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은 조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왜? 승리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을 아무리 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웃는 거예요. 왜? 승리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상황을 바라보고 웃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웃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웃는 것입니다. 웃는 것은 조롱하는 것이거든요. 마귀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슬픈 일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웃는 것은 그 어려움을 내가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는 것을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정에 관한 신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있습니다. 모든 것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대해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아들까지 주셨는데 왜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17절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인 걸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알고 계시죠? 우리가 상속자인 걸 알고 계시죠? 정말로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공동 상속자라는 것 오늘 좀 보셨어요? 설명 들으셨어요? 어저께 거 말씀하실 때 공동 상속자 어떤 개념인지 아셨죠? 바로 그런 개념이라. 분배되는 게 아니고 딱 하나 가지고 분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것, 나도 이것 똑같이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 가지고 콩 반쪽 그게 아니고 똑같이 예수님이 콩 하나라면은 나도 콩 하나. 예수님 수박 한 통이라면은 나도 수박 한 통. 그거라는 거예요. 반통이 아니에요. 한 통이라는 것입니다. 공동 상속자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우리가 번성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되고 번성한다는 것. 우리가 형통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고. 우리가 가난했던 것이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가난했었습니다.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한 우리와 하나가 되셨고,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한 우리에서 가난의 값을
치르셨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재정에 관한 이야기, 가난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욕해 하셨다는 것.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 부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를 그 원리가 무엇인지 알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원리이고 씨 뿌리는 원리이고 주는 원리입니다. 사랑의 열매이며 삶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